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아주 큰 열매를 거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기도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살랐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 있던 부적과 우상 등을 가지고 와서 모두 함께 불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불살라진 그 책값 등이 은 5만, 즉 5만 명의 하루 일당과 같은 액수, 오늘날로 치면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책과 우상, 부적 등이 그렇게 그날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듯이 그러한 큰 역사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이 사탄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장색이라는 말은 이제 은으로 어떤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상 등을 만들어서 파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같은 업종 종사자들, 한마디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바울과 기독교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것은 다 가짜다. 헛된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데메드리오가 그래도 나름 사람들을 또 선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영업이 안 되는 것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 이 아데미 여신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폭발하는지를 잘 알고 이제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주로 유대인들이 주도로 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주도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폭동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살려서 도피시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에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동안 뭐 다 기억하실 텐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죠. 지금은 뭐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이 다 먹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정치적인 그런 뭐 선전 때문에 상당히 뭐 미국산 먹으면 당장에 다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큰 시위가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막 광화문과 종로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촛불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저녁 때 뭔 일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종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위대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이건 뭐 소고기 수입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막 그동안 쌓여있던 막 한풀이를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막 차에 올라타가지고 차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막 긴장을 하고 막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면서 찻길도 비켜주지 않는데 경적 울렸다가는 막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경적도 못 울리고 그렇게 그냥 차가 이게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이게 차인지 걸어가는 건지 그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조심스럽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서 대다수가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모여서 막 2시간 동안이나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치며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게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겠지만, 이게 뭐 한두 명이 외치면 힘들었겠지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카타르시스도 있고 막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눈이 돌아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따라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이제 아리스다고가 그 시위대에 붙들려서 끌려가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직접 가서 해명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그 친구들이 바울을 말렸죠.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말린 것이고, 바울도 결국에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나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인한 이 소동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더불어서 피해를 볼까봐 이제 알렉산더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유일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 유대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소동은 에베소의 최고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서기장이 나서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기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40절 말씀처럼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로부터 너희가 먼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세상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보고자 하는 것은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실상은 이제 그게 아니죠.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상을 팔아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점점 더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참 한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는 하는데,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하는지, 어느 지역 아파트를 사야 하고 어느 지역 땅을 사야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합격하고 성공하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야 인생이 펴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좀 얻으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다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킨 그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책들을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그런 욕심과 그런 두려움을 다 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삶에 있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죽은 후에 오히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그런 박해의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심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에 발만 담그고 있을 그럴 뿐입니다. 우리 유찬이를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면 처음에는 온탕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괜히 이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뜨거울 것 같으니까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발만 담급니다. 몸은 안 들어가고 발만 담그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자기도 어느 정도 컸다고 이제 온탕에 제법 잘 들어가서 온탕에서 막 헤엄도 치고 막 그렇게 놉니다. 이제 아마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온탕을 넘어서서 아마 열탕을 뭐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모르죠. 뭐 할아버지가 되면 아 시원하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더 자라고 더 커져서 또 오늘 함께할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미래에 대한 더 큰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